안녕하세요. 1월 8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세 가지로 알려줍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첫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표현이 매우 간단한 문장 같아 보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낫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regeneration을 의미하고 있죠. 이 거듭남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실제적인 체험이고요. 변화된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자, 또한 1절은 계속해서 이 나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나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 관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2절과 3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알려줍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로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거듭난 자임을 지금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그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자, 왜 우리가 형제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은 또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지금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과 염려와 근심의 짐, 고통과 질병의 짐을, 두려움의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짐은 요한의 표현에 따르면 단 하나,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세 번째 특징을 설명해 주는데요.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자, 4절과 5절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고 지금 5절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결론적으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구술을 깨어보면,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이고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거듭난 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에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모든 시련과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 의미는 우리가 인생의 모든 시련과 유혹에서 제외된다는 뜻이 아니죠. 그러한 것들이 닥쳐와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6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증명되는지 세 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물입니다. 6절 후반부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을 이렇게 물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 물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예수님의 침례를 의미합니다. 침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어떻게 증거해 주는 것일까요? 이 마태복음 3장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였습니다. 곧 침례의 순종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선포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피입니다. 이 피는 곧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는데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보혈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그곳에서 죽으셔야만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심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예수님은 다른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받으셨죠. 우리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 백부장으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지금 인정받고 계신 거죠.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6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다시 말해서 세 번째 증언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의 증언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6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진리의 성령이 증언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진리 되시는 성령님의 이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밝히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심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며 이 사람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주인이심을 믿도록 인도하시는 일들이 바로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 셋, 곧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7절부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면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혹시 이것은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삼위일체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 셋이 다시 말하면 성령과 물과 피라는 이 셋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러한 사실을 일치해서 증거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 물은 곧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를 말하는데요. 이 침례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선포였고요. 이 피는 곧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인데요. 이 보혈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인정됨을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증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 또 다른 증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한 사람의 증언은 타당성이 없는 증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회 속에서도 두세 증인이 있어야지만 증언으로 채택될 수 있다고 한다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지금 앞으로 세 가지 증언이 있었죠. 그런데 그 세 가지 증언에 더해서 더 큰 증거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자신이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권위를 의심하고 공격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매우 신뢰할 만한 5가지 증인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고요. 두 번째는 침례 요한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이 행하신 일들이고, 네 번째는 성경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약 성경의 모세였습니다. 자, 10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는 이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침례 요한이 증언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증언하고 성경이 증언하고 모세가 증언하고 물과 피와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증거를 거짓말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에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큰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자,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말한 증거 외에도 또 하나의 증거를 더해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마지막 증거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에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 얻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생명 대신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나타나는 생명력, 곧 영생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지요. 우리가 할 것은 바로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따르셔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버겁게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며 우리 앞에 펼쳐진 영적 싸움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클리프톤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